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행복한 한 주간 지나셨습니까? 아닙니까? 날씨도 우중충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신지요? 행복하셨다면 혹은 행복하지 못하셨다면 왜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나오셨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다라는 상태는 어떤 걸 얘기하나? 어떤 걸 행복하다고 말하나? 기준도 척도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을 포함한 대다수의 포유류에 해당되는 이 피조물들의 두뇌에는 뇌가 있잖아요. 뇌에 쾌락중추라고 하는 신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쾌락중추를 자극하면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할 수 없지만 동물에게 실험을 했다 그래요. 동물 중에도 조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원숭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겠지요. 시험을 하면서 쾌락 중추에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스위치를 스스로 누를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뒀답니다. 그래서 누르면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누르지 않으면 평범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대상식 동물들은요, 계속 그것만 누르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결국 그것만 계속 누르다가 일찍 수명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이런 쾌락 중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그게 본능이 될 수도 있고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때로는 인성을 파괴하고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약물 중독 혹은 과다한 식욕 아주 무질서한 행위 순간적으로 나르는 비행기 문을 열어버리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착륙하는 순간 착륙을 준비하기 한 2분 전인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상자가 없었긴 했지만 왜 그 문을 열었을까? 아마 그 두뇌 속에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쾌락 중추 신경을 자극하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행복에 대하여서 몇 가지 구분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거 보니까 먼저 첫 번째가 쾌락적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쾌락 행복은 직접적인 그 쾌락 중추의 자극을 느껴서 가지게 되는 행복인데요. 식욕, 갈증, 성욕, 알코올, 진통제, 마약 이런 것들로 의하여서 느껴지는 쾌락을 말합니다. 근데 아주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쾌락적인 행복의 감정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의 그 행복의 모습이 만족적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쾌락적인 행복과 달리 조금 원초적인 감정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기타를 연습을 해가지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 그 기쁨, 이런 거죠.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부지런히 애를 써서 돈을 모아서 일정한 정도의 안정감을 찾았을 때 가지는 행복, 자기 연마, 자기 준비, 인내, 잠재력 개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 중에 많이 느끼게 되는 행복감, 이걸 만족적 행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온전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미덕 혹은 가치,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느끼는 행복.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도우고 봉사하면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잖아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죠.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혹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래서 느껴지는 행복, 온전한 행복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학자, 사회적 교육학자들이 신앙을 떠나서 하는 얘기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행복에 대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행복과 불행은 우리 안에서 혹은 바깥에서 만들어져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른 그 기준이 바로 행복이라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주변의 환경만을 생각을 하죠.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라는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적은 글입니다. 게다가 이제 신명기 끝부분이잖아요. 34장으로 끝나는데 33장이니까 33장, 34장 이 부분은 모세의 생애가 거의 끝나는 지점입니다. 모세의 생애가 끝나는 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그런 형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파들은 이미 갈릴리 동쪽, 요단강 동쪽 일부분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생명을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각 지파, 12지파를 하나씩 부르면서 축복을 했어요. 하나씩 축복하면서 맨 막내 지파, 마지막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좀 전에 제가 읽었던 33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의 이제 내 사명이 다 했구나 하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데 막내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지금 눈빛이 전혀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딱 쳐다보면서 아주 눈에 힘 좀 푸시고요, 얼굴에 근육도 좀 푸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부드럽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못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외면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뭘 행복한데? 내가 뭐 행복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그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에 보면 아슈레, 고시레 아닙니다. 아시레. 이 말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가득 찬 행복,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요.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아수레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행복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유가 오늘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셀 지파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받았으므로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주신 구원이다. 구원이 없으면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가진 자고, 성도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본문 29절에 말씀합니다. 제대로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잘 살아서 행복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재주가 많아서 행복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축복을 할수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 백성을 돌아보며 구원의 감격에 젖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니까 그렇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알아요. 그 구원을 알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이유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에요. 없어요. 마치 이 같은 것이죠.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하루는 정원사가 와가지고서니 그 가시나무를 뿌리채 파내어가지고 장미나무들이 있는 곳에 한가운데다 심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양반 실수했네.
나 장미가 아닌데 왜 나같이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이 아름다운 장미나무들 사이에 갖다 심어 놓았을까? 얼마 안 지나서 아마 정원사가 내가 실수했구나, 이 잘못 심었구나 생각하고 나를 다시 뽑아서 갖다 버리겠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서 정원사가 예리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원사가 가시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런데 베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시 장미나무 줄기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나 뽑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몸에서는 장미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넌 본래 가시나무였어. 그런데 장미를 접붙여서 이제는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아무도 너를 가시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장미꽃을 접붙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한 게 뭐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일조한 게 없습니다. 내가 막 성경을 100번 읽었다든지 기도를 100시간 했다든지 예수 이름을 10,000번을 외쳤다든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거예요. 왜?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너무 쉬우면 믿질 않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예요? 비싼 커피. 뭘 아닌 척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커피값이 제일 비싸다는 거. 똑같은 커피인데. 네?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잘 모르면 어떤 것부터 사요? 비싼 것부터. 왜? 좋겠지 뭐. 비싸니까. 실제로 그런 테스트를 했대요. 똑같은 재질의 가죽을 가지고 똑같은 공정을 거쳐서 똑같은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5만 원 붙여놓고 하나는 10만 원 붙여놨더니 어느 게 팔리겠어요? 10만 원짜리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5만 원짜리는 안 팔려. 왜? 쌀 때는 문제가 있는 거야 저게.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뭐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으면 아무나 가겠네. 그래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행복하죠. 믿어지는 게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 귀한 가치와 진리를 알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행복해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행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러면 또 잘 모르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셨죠? 네, 가보셨거나. 이 다리가 언제 만들어졌나 하고 찾아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때 1937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약 몇 년입니까? 90여 년 전에.
80한 4, 6년, 뭐 9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다리를 만들기 시작해 그렇게 뭐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다리가 총 2,789m입니다. 2km가 뭐 2.7km의 다리예요. 기둥이 두 개 있잖아요. 큰 기둥이, 그죠? 사진에 보이는 이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가 1.2km, 1280m가 되는 이런 다리를 90여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다리를 만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답니다. 공사를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어.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특명을 내리기, 대통령 특명이 내려지기를 그 공사할 때 밑에 그물을 다 쳐라. 그물을 쳐서 떨어져도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요즘 같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90년 전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딱 그물을 쳐서 공사하도록 만들었는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후부터 그물에 떨어진 사람도 아무도 없대요. 그 이전에는 실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물을 치고 나니까 실수해서 그물에 떨어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뢰죠. 안심이죠. 아, 내가 떨어져도 죽진 않겠구나. 그렇다고 일부러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르니여, 여수르니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하여서 사는 의로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 즉 구원받았음을 약속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팔이 되셔서 앞서가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받쳐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수시, 정시. 그죠? 수시 합격한 사람들은요, 정시 시험 칠 때에 전혀 떨지 않습니다. 같은 반 고3,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수시에 합격이 확정되어 있는 친구는요, 수능 시험 치는 정시 시험 칠 때에 TV 보고 놀아요. 이유가 뭐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수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 아니에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고3 학생들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와 다른 점은 합격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대학으로부터.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에 얼굴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침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와도, 쌀이 있는데도 안 먹었겠지만, 아무튼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도
얼굴은 행복해요. 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지,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금방 본 26절 말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더불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안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이어지는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뭐가 된다? 처소가 된다. 우리 집이 된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팔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안고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구원 약속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들은 다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공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서기 위하여 대적을 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아래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과 뒤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부는 신랑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엄청난 재산 상속을 약속받은 후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죠. 그런데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의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왼수 같은 남편이 속을 좀 썩인다 해도, 여우 같은 마누라가 속을 좀 썩여도,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육신이 연약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믿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신뢰하고 싶어도 그 약속하신 분이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불안하죠. 불안하죠. 요즘 불안한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전세 들었는데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 전세 빠져나가려고 하면 우리 집 주인이 이 전세금을 반환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본문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능력을 믿으니 어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실제 일이랍니다. 영국의 한 여객선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태운 여객선이 미국을 향해서 출항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막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대서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이 가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출항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재를 알 수 없는 전신을 선장이 받았습니다. 전신에 절대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항로대로 그대로 나아가세요. 조금이라도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번호로 전신을 빨리 보내세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 전신을 이 선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객선이 요즘과 같이 빨리 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며칠씩 걸려서 가니까 그 항로로 가고 있는데, 며칠 후 먼 곳에서 독일의 나치 순양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깜짝 놀라서 급을 내서 얼마 전에 받았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코드로 급하게 전신을 보냅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옵니다. 안심하고 곧장 앞으로 가세요. 앞에 적군이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 가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가래요. 그래서 선장이 그대로 갔습니다. 놀라운 건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있던 적 순양함이 황급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옆으로 싹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 그래서 여객선이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사히 미국의 원하는 항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선장이 갑판에 나가서 큰 한숨을 쉴 때에 바로 건너편에 보니까 밑에서 큰 잠수함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긴 항해 동안 이 잠수함이 여객선 밑에서 계속 같이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객선의 선장은 몰랐던 거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잠수함이 여객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적 순양함이 잠수함이 있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전혀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서운 재난이 임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도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집을 사서 행복합니까? 원하는 옷을 사서, 보석을 사서 행복합니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이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외쳐보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천국 백성의 찬양을 마음껏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